네, 사도행전을 쭉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방언과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주제로 타이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단 그 방언에 대해서 한번 우리 좀 확인 좀 해보자고요. 우리 혹시 여기 방언 받으신 분? 방언 받으신 분? 많이 받으셨네요. 네. 우리나라가 한때는 그러니까 이제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커지기 전까지는 방언하면 좀 이단으로 몰렸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성경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전보다는. 일단 그 방언에 대해서 2장 6절과 8절에 이제 쭉 방언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럼 그 방언의 개념을 한번 좀 알아보자고요. 일단 성경에서는 그 방언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다른 나라 말 방언,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분명히 이게 은사로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다른 나라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말, 뭐 보통 천사의 말이라고도 하죠. 이제 그런 두 종류의 방언이 있어요. 한번 알아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는데 다른 나라 말이었어요. 다른 지역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문자 그대로, 성경 그대로 우리는 해석을 하잖아요. 방언 받으신 분들이 뭐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지역의 말로 방언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또 다르게 해석해요. 그냥 일반적인 방언을 받았는데 듣는 사람들 각각이 방언 통역처럼 자기 나라 말로 그냥 알아서 들은 거 아니냐. 방언 통역하듯이 뭐 애굽에서 온 사람은 그냥 일반 방언을 들으면서 애굽말로 해석이 됐고,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쓰는 언어로 들었고 해석해서 들었고,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은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성경은. 그래서 신학이 성경의 본문을 벗어나면 저는 그 순간부터 타락이라고 봐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논리가 정연하고 앞뒤가 맞는 말 같아도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이나 또 기타 성경 말씀을 위배하면서까지 어떤 신학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저는 그 순간부터 그걸 타락으로 봐요. 그래서 뭐 신학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방언은 본문 그대로 각 지역의 말로 방언을 한 것으로 해석함이 가장 올바르다고 해석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방언도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어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한테 영으로 하는 기도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 방언을 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기쁘고 막 방언으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이게 혼적으로, 즉 마음으로는 열매를 못 맺어요. 왜? 자기가 하는 방언도 그 뜻을 자신도 알 수 없으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자기도 몰라요. 방언을 받아서 해도. 혹시
본인이 하는 방언에 대한 뜻을 이해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는 너무 궁금해서 막 기도했어요. 좀 제가 아는 뜻으로 방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가 하는 기도 방언의 대충 뜻은 알아요. 근데 네, 대충은 알아요. 근데 주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로 방언을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도 기도하래요. 네. 영으로도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도 기도하래요. 즉 뜻을 알 수 있게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용어로도 기도를 하라는 뜻이에요. 영과 혼을 둘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면 좋아요. 어떨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방언으로 먼저 시작해서 영을 이렇게 열어놓고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게 열어놓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혼도 이해할 수 있는 기도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떤 지역의 방언이었나 한번 알아보자고요. 각 곳에서 다 왔었는데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이라고 있어요. 이 지역은 주로 어디냐면 예전에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다음에 끌려갔잖아요. 이 아수르 지역이에요. 아수르 지역으로 끌려갔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막 몇백 년 전부터 이제 디아스포라가 생겼던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포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망했을 때도 그쪽으로 좀 흩어졌겠죠. 그리고 쭉 예수님 오실 때까지 디아스포라가 형성됐다고 봐요. 그 다음에는 메소포타미아가 어느 위치냐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있어요. 그쪽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해서 이렇게 반달 지형을 주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요. 이 반달 모양으로 생긴 이 지역이 비옥한 지역이에요. 강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흩어진 지역이다고 봐요. 네. 그때 이제 이쪽으로 디아스포라가 많이 생겼다고 보고,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는 터키 중부 지역. 그러니까 이후로 나오는 지역은 주로 다 터키 지역이에요. 갑바도기아는 터키 중부 지역이고, 본도는 터키 서북부 지역. 그리고 아시아는 터키 서부 지역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양 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극동까지 포함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주로 터키 서쪽의 해변가를 뜻해요. 그쪽을 아시아라고 지칭을 했었어요. 그리고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부르기아는 터키 서부와 중부 사이, 밤빌리아는 터키 중남부 지역.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아수르를 통해서 흩어졌던 지역, 바벨론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지역, 그리고 그 북쪽에 터키 전 지역을 다 포괄하는 지역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레데는 갑돌이라고도 해요. 그리스와 터키 바다 아래쪽에 보면 섬이 있어요. 그쪽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리스나 로마나 북아프리카, 시리아 이런 쪽에서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를 끼고 온 사방에서 다 왔어요. 이런 지역에서 쓰던 말들을 다 들은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쓰던 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쓰던 말, 리비아,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쓰던 말, 로마에서 쓰던 말, 터키 지역, 각 지역에서 쓰던 다양한 언어들을 다 들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이 방언의 일반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이런 방언의 목적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그래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왜냐하면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통역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덕만 세우는 거예요. 근데 통역을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래요. 왜? 일반 언어로 말을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계시받은 것을 전하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왜? 교회에 서로 덕을 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관점은 같은 은사에도 교회의 덕을 더 세우는 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 이제 토요 모임 같은 데서 기도회 하잖아요. 서로 중보기도 해주잖아요. 그러면 뭐 이미지를 보거나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서로 상대방한테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예언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예언의 형태가 많이 축소됐어요. 왜? 이미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다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약 시절에 같은 그런 선지자를 통한 예언 같은 것도 있지만 그 역할이 많이 축소됐어요. 왜? 이미 말씀 속에 다 함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예언할 수 있잖아요. 너 예수님 똑바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것도 예언이에요. 근데 이게 설교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다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예언과 설교가 많은 부분에서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기능이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또 성경에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민사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거는 또 우리끼리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한테 뜻을 받아서 이미지를 받아서 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취지, 의미 안에 있을 때는 활용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활용하라고 주는 은사기 때문에.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방언을 권장하잖아요. 그러나 신학이 왜곡이 돼서 은사 중지론이 막 유행했을 때는 예수님 시대 그 초대교회 이후에는 은사가 중지됐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워필드라는 학자도 있었고 몇몇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근데 그런 것을 추종하던 교파에서는 방언을 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왜? 은사가 이제 중지됐기 때문에.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몰렸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예요. 역사심이 동일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방언을 할 수 있었으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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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방언을 권장하고 있는데 현대교회에서 몇몇 종파에서는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그랬다. 그럼 벌써 성경 말씀과 배치되잖아요. 그러면 그 신학은 타락한 신학이다. 자기네 신학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톨릭이 위험한 거예요. 왜? 카톨릭은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우선해요. 마지막 계시받는 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교황은 무오하대요. 아무런 죄도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을 권장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카톨릭에 섬기다가 오신 성도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도님도 우리가 잘 세워서 믿음 안에 잘 서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 구원은 있을지 몰라도 그 바탕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모 승천일 같은 것도 막 길이잖아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은 성경에 나와 있어도 성모 승천은 없어요. 근데 성모가 승천을 했대요. 평생 처녀로 살았대요. 왜 평생 처녀로 살았으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유다는 어디서 나왔어요? 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온 동생들이에요. 마리아가 낳은 건데. 그러니까 신학이 타락하면 성경을 위배해요. 그래서 성경에 위배하는 주장을 하는 교단 내지는 신학은 타락했다고 보면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자, 말씀에 따라 분별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분별하고 그 다음에는 열매에 따라 분별하고. 왜? 좋은 나무는 항상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교해 견주어 보고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고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방언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 본인이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한대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뜻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방언을 막을 한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방언 많이 하면 좋아요. 왜?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는 거니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덕을 세우는 거니까. 이 방언을 하면 주로 내용이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찬양하거나 예수님의 그 대속사역을 찬양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너무 궁금해서 막 기도해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더니 제가 하는 방언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중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도다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사역을 직접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역과 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큰 일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런 일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언은 이런 큰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해서 받아서 막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내가 찬송받기 위해 너희를 창조했노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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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의 목적은 그거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구약에 예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을 한 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해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왔잖아요. 터키 지역, 로마, 그리스,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저 메소포타미아, 저 아시리아 지역 다 거기서 다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각 지역에 퍼져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의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족하니까, 말씀이 약하고 신학이 약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던 디아스포라들이 각 지역에 돌아가서 각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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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도 이미 로마의 교회가 자생적으로 존재하게 됐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것, 이게 하나님 뜻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다 이루어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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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때로는 우리가 인내로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늦춰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간절한 것은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루어 주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2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죠. 근데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구원 대속사역,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새술에 취하였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는 조롱하는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번영신학 같은 데서는 우리가 새술에 취합시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새술에 취합시다. 근데 이런 말을 쓰는 게 건전하지 않아요. 왜? 이 13절에서는 새술에 취했다는 것은 우리를 조롱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새술에 취합시다가 아니라 그냥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이 말을 써야지 새술에 취합시다 이거는 우리를 조롱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갖다 쓰는 것은 사실 성경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번영신학하는 해외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새술에 취합시다. 참 제가 그거 보면서 가슴이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조롱하는 말을 우리 스스로 쓰다니, 그냥 성령 충만합시다 하면 될 것을. 그렇죠?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해석해서 적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이 은사, 방언, 또 예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 더 잘하라고 주신 거예요. 잘 활용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내 신앙생활에서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신 은사는 열매 안에서 통제돼야 돼요. 어떤 열매? 특히 사랑의 열매. 그래서 이에 대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8절, 13절을 쭉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